9월 23일 수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서울 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또 이번 한 주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성큼 다가온 6월 한 달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백신이 개발되고 삶이 코로나 이전으로 많이 정상화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코로나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과 나라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모두 우리가 계속해서 아버지를 붙잡고 예배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들으실 텐데 새 찬송가 586장 그리고 통일 찬송 521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느
시간 다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28장입니다. 잠언 28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경을 찾으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마지막 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의 지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함께 묵상해 오던 잠언도 이제 어느덧 서서히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잠언을 함께 읽으시면서 성도님들께서도 이 책이 얘기하고 있는 지혜를 많이 얻으셨길 바랍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 잠언 31장까지 계속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지혜를 전부 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28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보길 원합니다. 잠언은 시편처럼 메인 저자가 있고 그 외에 책의 각 부분별로 추가 저자들이 있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주 저자로 알려져 있지만 이 책의 끝부분은 다른 저자가 쓴 장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8장도 히스기야 왕 시대 때 히스기야 왕이 모세의 율법이 적힌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스라엘의 개혁을 단행했던 때의 매뉴얼, 즉 지침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잠언 28장에서 29장은 앞장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히스기야 왕 시대 때에 단행했던 개혁의 매뉴얼을 담고 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잠언 28장과 29장은 잠언의 다른 부분과 분리된 파트로 간주되어서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에 대해 언급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시간이 되실 때 잠언 28장 그리고 29장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이집트나 바빌론과 같은 열강들 역시 그들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특별히 왕과 왕자들을 가르치는 왕실 잠언 혹은 그들만의 율법책, 지혜의 책이 있었는데 학자들은 오늘 본문 잠언 28장과 29장이 특별히 왕실만이 아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목적으로 적은 것이라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잠언의 독자에는 이스라엘 왕과 왕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 시대 개혁 당시 개혁의 매뉴얼을 담고 있다는 잠언 28장과 29장은 이스라엘 왕과 왕자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새벽에 다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8장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반복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령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행실을 대조해 놓고 있거나
악한 자는 어떤 행실로 드러나는지 등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도 종종 반복해서 언급된 주제들입니다. 28장에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여러 주제들 중에서 오늘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내용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잠언 28장 4절, 7절, 그리고 9절을 특별히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세 절 모두 율법을 지키는 사람 혹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 때의 개혁의 매뉴얼을 담고 있다는 잠언 28장에서는 율법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했을까요? 먼저 잠언에 나오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한 가지 의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단어이지만 그 단어가 쓰이는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른 문맥에 따라 율법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잠언에 등장하는 율법이라는 단어 모두를 문맥마다 각각 어떤 의미인지 전부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잠언 28장 4절, 7절, 그리고 9절에서 반복되어 쓰이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각각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고 또 각 절의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 함께 잠언 28장 4절을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4절입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잠언 28장 4절에서 등장하는 율법은 법, 규례, 규율과 같이 사회에서 공동체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될 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많은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즉,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라고 주신 법을 보통 토라라고 부르지만 이 외에 우리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 벌이 뒤따르는 사회의 법 역시 토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잠언 28장 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현대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법 또한 잘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잠언 28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은 히브리어 학자마다 견해가 나뉘어집니다. 몇몇 학자들은 위에 나왔던 4절에서와 같이 이 율법이 사회의 법 또는 규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반면 다른 몇몇 학자들은 7절에서 말하는 율법은 아버지의 가르침 혹은 아버지와 선생님의 훈계 또는 지혜라는 의미에 가깝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학자가 7절에 나오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비추어 봤을 때 여기에 나오는 율법은 아버지의 가르침이나 또는 훈계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말에 생각이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의견에 따르면 율법이라는 단어는 아버지의 가르침, 선생님의 가르침, 혹은 선조와 이전 세대들의 가르침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율법이 아버지의 가르침이라는 의미로 쓰여진 것은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잠언 28장 이전에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즉, 한국과 더 나아가 아시아 문화에 부모님과 어른들의 말씀에 삶과 연륜의 지혜가 깃들여 있기 때문에 잘 듣고 공경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성경에 이미 잠언 말씀을 통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저희의 더 어렸을 적, 더 젊었을 적을 생각하면 이래서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맞구나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더 어렸었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과 권유가 제 생각을 뛰어넘는 부모님의 지혜와 삶의 연륜을 통해 빚어진 지혜의 말씀이었음을 떠올리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4절과 7절의 율법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겠지 하고 지레짐작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잠언 28장 4절과 7절에서 말하는 율법은 혹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법과 규율을 잘 지키는 사람, 그리고 아버지 혹은 부모님과 어른들의 말씀과 지혜를 잘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언 28장 9절에서 말하는 율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 함께 잠언 28장 9절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느니라. 7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면 지금 보신 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말하는 문맥을 보았을 때 여기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잠언을 묵상했을 때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받은 말씀의 내용을 다시 되짚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8장 4절, 7절, 그리고 9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율법, 토라는 각각 법과 규율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듣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한 사회의 법과 부모님과 이전 세대들의 지혜를 잘 따르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잠언 28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 모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사회의 법과 어른들의 지혜를 잘 따르는 사람이 다 되도록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시도록 다 함께 주님 이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잠언 28장의 말씀을 주셔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에게 또한 아버지의 지식과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사회를 살아갈 때 사회의 법과 또 어른들과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우선은 저희가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과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오직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28장 말씀을 통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악인을 대적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아들이며 율법을 지키는 자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으심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를 경외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흘러넘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의 지혜와 명철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명철을 뛰어넘는 아버지의 지혜를 구하고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다 같이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새벽 이 시간 가운데 갖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